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기억하실 때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신혼이라고 생각하신다는 거 들어보셨어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오늘 마곡 꿈꾸는 교회 설교 말씀을 바탕으로 하나님 기억 속에 있는 바로 그 신혼의 의미가 뭔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의 본질이 무엇인지 한번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살다 보면 문득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죠. 정말 아무것도 없이 단칸방에서 시작했던 신혼 시절처럼 가장 힘들었던 때를 떠올리면서 그래도 그때가 참 행복했다 하고 말이에요. 이게 참 신기한 역설 같아요. 왜 우리는 그토록 힘들고 부족했던 시간을 오히려 가장 따뜻하고 애틋하게 기억하는 걸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자, 이 역설적인 기억의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죠. 모든 것이 부족했기에 오히려 단 하나의 존재가 전부가 되었던 시간. 바로 우리 삶의 그 특별했던 시작점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설교에서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가 나와요. 정말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서 가구도 하나 없고 심지어 세탁기가 없어서 욕조에서 발로 빨래를 해야 했던 그런 시절 말이죠. 진짜 불편했겠죠. 그런데 바로 그 불편함, 그 결핍 때문에 오히려 서로에게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었던 관계가 전부였던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복의 본질은 고난 그 자체에 있었던 게 아니었던 거죠. 기댈 만한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오직 서로에게만 순수하게 의존하면서 싹 튀었던 그 사랑, 바로 거기에 행복이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부터가 정말 흥미로운데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백성인 우리를 향해서 꼭 이와 같은 감정을 느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청년 시절, 너의 그 신혼 때의 사랑을 똑똑히 기억한다. 하나님 마음속에 아주 깊이 새겨진 풋풋하고 애틋한 사랑의 기억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까지 로맨틱한 기억이라면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예배를 잘 드렸던 그런 황금기가 아니었을까 하고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간직하고 계신 그 신혼의 시간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후에 40년 동안 척박한 광야를 헤맸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이상한 점이 생깁니다. 성경에 기록된 광야에서의 실제 모습은 하나님의 이런 애틋한 기억과는 거리가 좀 멀어 보이거든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출애굽기나 민수기를 읽어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사랑에 빠진 신부라기보다는 끊임없이 불평하고 만나가 지겹다고 투덜대고 심지어 애굽이 더 나았다며 하나님께 반역하는 모습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아니,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끝없는 불평과 반역의 시간을 그토록 헌신적인 사랑의 때로 기억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 해답은 바로 이 구절의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나를 따랐음이니라. 맞아요.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 나서는 것 말고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광야에서의 매일은 이랬을 겁니다.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또 가야 돼? 하고 불평은 했지만 결국 짐을 쌌죠. 가는 방향이 마음에 안 든다고 투덜댔지만 결국 구름을 따라 걸었습니다. 멈추는 곳이 척박해도 불평은 했지만 결국 그곳에 텐트를 쳤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지도이자 유일한 생존 수단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 완전한 의존을 사랑으로 기억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다른 어떤 것에도 의지하지 않는 직접적이고 온전한 관계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주신 가장 첫 번째 계명에 아주 선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10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하면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니까 우상 숭배 금지, 이렇게 딱 떠올리잖아요. 그런데요, 히브리어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의미가 훨씬 더 개인적이고 관계적으로 다가옵니다. 다른 신들을 내 얼굴 앞에 두지 말라. 이건 단순한 금지 명령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애타는 호소에 가깝습니다. 제발 너의 얼굴과 나의 얼굴 사이에 그거 어떤 것도 끼어들게 하지 말아다오. 설교에서는 이걸 아주 강력한 비유로 설명하는데요. 생활비는 꼬박꼬박 갖다 주지만 정작 집에 와서는 아내 얼굴은 안 보고 핸드폰, TV, 컴퓨터만 쳐다보는 남편. 이게 바로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의무는 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과는 눈도 마주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이런 거래적인 신앙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 11조 드렸고 예배도 참석했고 봉사도 했어요. 이제 됐죠? 라고 생각하면서 정작 하나님 자신은 우리의 수많은 다른 관심사들 뒤편에 세워두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지금 나의 얼굴과 하나님의 얼굴 사이에 내가 무엇을 두고 있는지 한번 정직하게 점검해 보라는 초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룬 대단한 업적이나 성과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그리워하시는 건 바로 우리의 광야 시절 모습입니다. 다른 기댈 곳이 하나도 없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의지했던 바로 그 마음, 그 모습을 말이죠.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것들은 정말 많습니다. 당장 급한 업무 마감일, 가족 걱정, 돈 문제, 나의 성공에 대한 야망,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한다고 생각하는 종교적인 활동들마저도 그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침 지금은 대림절이죠. 이 대림절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그 복잡한 사이 공간을 깨끗하게 비워내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것에 한눈 팔지 않는 마음으로 오직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애틋하게 기억하시는 그 신혼의 사랑, 그 첫사랑을 가로막고 있는 것, 지금 당신과 하나님 사이에 놓인 그것은 과연 무엇입니까?